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나.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어제부터 그 비가 내려서 또 바람도 꽤 물론 이제 아직 시작이라 그 생각만큼 큰 비와 바람은 불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지역은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그냥 허망하게 다 쓸려나가는 걸 보는데 참 이 어려운 때를 늘 우리가 1년에 해마다 이게 또 지나가야 여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또 가을이 되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심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오늘 또 많이 요즘에 또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마다 감소세인데 늘어나는 교인들이 있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유튜브 교회, 가나안 교회.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제 유튜브나 다른 식으로 예배하는 분이 그전에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나 돼서 200만 정도 돼요. 참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모이는 곳이 찬송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니까 좀 기피하게 되고 편하게 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회복되어서 오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골짜기와 언덕이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 초창기의 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또 믿음이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유대 공회에서 자신이 변론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거절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가운데 요셉의 일대기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내 인생이 이제 다 되었다고 할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때에 요약해 볼 때에 어떻게 요약이 되겠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 긴 이야기인데 여기에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110년간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말한 이 스데반이 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소개하는 요셉의 삶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와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러할 만한 이유가 요셉을 구약에서 보는 미리 보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은 밑바닥에서부터 총리가 되는 인생 성공자다.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꿈을 연거푸 꾸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적 메시지로 알아들었어요. 꿈을 꾼 것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보통 잘 때 과학자들이 말할 때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부분 4-5번은 자면서 꿈을 꾼대요. 근데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꿈을 다 꾸게 돼 있어. 그런 막연한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요셉의 당시에 이 꿈은 신이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꿈꿔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꿈을 꾸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도를 보면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애가 110살로 이제 여호수아를 이번 수요일이면 마치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서도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요셉과 똑같아요. 110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뭔가의 그 11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10세라고 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110으로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110세의 요셉의 사명을 마치게 하셔서, 그런데 이 17살에 고생이 시작돼 가지고 11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의 인생을 마쳤을 때 이 삶을 보면은요, 구덩이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요즘 같으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형제들 돌보고 좋을 일이잖아요. 칭찬할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을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었어요. 아니,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순서로도 11번째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다야?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한다고? 아버지 엄마도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의 11별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이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형제들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저놈은 죽여야 돼. 근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그래도 우리 살려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그렇게 종으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살이의 집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 그 왕의 그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성실하고 촉망받으니까 이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렇게 잘 가는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강간법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집안에 경호대장의 집안에 특별히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런 또 옥이 있거든요. 감옥이. 옥에 또 갇히게 돼요. 구덩이에서 종살이에서 또 구덩이로 거기에 또 정치범인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그런 측근이었던 사람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줬네요. 근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한 사람의 꿈을 둘 다 맞췄는데 자기가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살 것이라고 하는 꿈을 해몽해 줬는데요. 실제로 살아났어요. 복권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를 기억하지 해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구덩이에서 종살이에서 다시 감옥에서 다시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2년이 흐른 이후에 이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7년 흉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꿨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바로에게 알려줘 가지고요. 바로가 그런 정책에 발휘해서 그를 드디어 총리로서 발탁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갖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110세가 될 때까지 약 80년 동안 30세에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정치판이 만만합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흙탕 싸움, 음모와 또 모략과 또 그런 이득에 관한 것이라면 넘어서야 되는 그런 암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정치판인데 80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성장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을 하면서요. 잊혀졌던 이 존재, 엄청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런 옥살이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요. 바로 오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시기했지만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걸림돌을 놓지만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죽을 인생이었어요. 없어질 인생입니다. 17살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110살까지 무사히 그의 삶을 마친 것은 스데반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긴 옥살이를 무사히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오늘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것을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건져내셨다, 빼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유력한 어느 대권 후보가 물론 이제 사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권력자 한 사람만 알아도 다른 사람은 다 기소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데 그 사람은 안 그래.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악몽과 공경, 좌절과 절망, 버림과 이 배신의 세월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헬라어 뜻은요. 모든 환난을 그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10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그래서 이제 세 단어로 이생망. 이번 세계는 망했구나.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까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흑수저 밑에가 또 무슨 수저인지 아세요? 손수저래요. 손으로 파야 되는. 이게 절망적인 단어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이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의 꿈대로라면은요, 구덩이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준 이 사랑의 옷, 그 증거, 채색 옷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자색 옷, 왕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그런 삶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옷은 벌거벗겨졌고, 종살이의 옷을 입었고, 누더기의 옷을 입었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한 번도 좌절했거나 낙망했거나 후회했거나 한탄했거나 눈물을 흘렸거나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성경은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존경받는 작가였던 폴 투린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였고 상담가였던 분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친구의 말을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란 걸 깨달았소.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서명을 마쳤소이다. 이 친구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백지 신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성하고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가 사인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그것을 모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또는 믿음은 도약이에요. 도약. 믿고 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그런 면에서 모험이라고 부른 이유를 폴 투린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행사하실지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모험이에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는 다르죠.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폴 트루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과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살 청년이 어느 여름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걸었기 때문에 한낮이 되자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길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가 마차를 잡아 탈 생각이었는데 맑은 샘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 눕자 그냥 피곤이 스르르 녹으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시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마차가 고장나서 잠시 쉬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누워있는 청년을 발견합니다. 아니, 저 젊은이도 잘도 자네? 부럽네?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양자로 주신 게 아닐까요? 죽은 외아들 대신 양자로 맡고 싶은 생각이 든 부부는 이 청년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부가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라고 하고 말을 외치니까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 부부는 그냥 고장난 마차가 고쳐졌으니까 마차를 타고 떠났어요. 조금 후에 그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잠든 청년을 보고 얼굴을 붉힙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왔고 그 처녀는 이 청년이 벌에 쏘이지 않도록 쫓아주면서 그를 잘 자도록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처녀의 아버지는요, 마을의 농장 주인으로 마침 외동딸을 위해 신랑감을 찾던 중이었는데 이 처녀가 볼 때 이 잠자고 있는 청년이 너무 잘생겼고 요셉처럼 아름다워서 매혹적이에요. 아버지가 신랑감을 찾는데 이 친구를 데려가면 승낙을 받을 거야. 깰까? 기다리던 처녀는 그가 깨어나지 않자 마음을 고쳐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도둑 두 사람이 숲에 들어왔다가 이 잠자는 청년을 또 발견을 합니다. 저 청년을 털자. 잠이 깨면 어쩌지? 칼로 찌르지 뭐. 그리고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사냥개가 물을 찾아왔다가 샘으로 왔다가 이 도둑들은요, 개가 있는 것을 보니 부근에 누가 있는가 보다 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도망갔어요. 조금 후에 다가오는 마차 소리에 눈을 뜬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청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양자가 될 수도 있었고 부자의 신랑감이 될 수도 있었고 죽을 뻔도 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 큰바위 얼굴을 쓴 사람의 단편집에 나와 있는 데이비드 스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자던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인생에 어떻게 변할지, 급변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맡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때로는 빛도 주시고 어둠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빼내어 주실 줄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